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압에 대해서 어제 하나님이 징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오늘과 내일 총 3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모압 한 나라 한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삶에 잘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왜 모압에게 술 취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32절에도 신마의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이 모압산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했던 그 위세, 그 유명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제 32절, 3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자랑하던 것, 그들의 자랑거리가 그들의 진노,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모친까지 대동해서 영광의 좌우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성경의 전체 맥락 가운데 이 포도주 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실 잔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자, 결국 모압의 자랑이 모압의 수치가 될 것이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들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의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29절에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30절에서는 그 거만함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헛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자기를 배신하는 것이 되죠. 그의 자랑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 가서 뒹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 서신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아시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 2장 22절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자신의 수치의 자리에 또 가서 거기서 뒹굴고 반복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인간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들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죠. 술 마시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사고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술 깨고 나면 어떤가요? 내가 다시는 그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나요? 또 인사불성에 대해서 술 취해서 엉망이 되고 사고를 치는 일들이 참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신의 자랑이, 인간적인 자랑이 과도하고 지나쳐서 결국에는 그것을 토해내고 쏟아내게 되고 그것이 자랑이 수치가 되고 수치를 또 반복하고 이러는 일들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포도주로 대변되는 어떤 물질이나 쾌락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식이 과도해서, 지식이 너무 지나쳐서 인생이 고난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솔로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쓰는 거 다 피곤한 일이다. 그의 많은 지식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너무나 많은 것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결국에는 어리석은 길로 몰아갔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그 지식을 추구하는, 물론 종교적인 지식이었는데 그 종교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 끝자락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가 추구하던 모든 지적 희열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거예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죠. 3, 4세기의 초대 기독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교리적으로 기독교 교리의 기본을 놓았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죠. 그가 논리학,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지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수라고 해서 그가 도덕적인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직종이고 교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인성이 온전하거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거든요. 어거스틴도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그 끝자락에서, 지식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죠. 그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사업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사업이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 그것 하나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랑이 되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많은 물질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고 가족이 갈등에 빠지고 유산 문제 싸움에 빠지고 지식도 물질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되 주님보다 더 자랑스러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올무가 되고 그 자녀의 인생에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 자랑을 하고 지위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권면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29절 31절에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고 또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집을 장만하게 되고 차를 새로 뽑게 되고 그러면 자랑하게 되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 우리가 보통 1절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 3절 가지는 마세요. 그게 주님보다 더 자랑스러울 것은 하등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물질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는 다 해보고 나서 이게 바람 잡는 것이다, 이게 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전도서에서 하잖아요. 30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다 헛된 거라고. 그 자랑하는 거 다 헛된 것이다. 천국에서도 그 자랑 하겠느냐.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 하등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내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이죠.
원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죠. 특히 아합 왕 때 그랬죠.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절에 들어서면서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배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면서 배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약해지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위쪽에 티그리스 강 니누에 유역에서 중심부로 활동을 했던 그 아수르 제국에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첫 번째 타겟이 돼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다고요. 저는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패자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승자가 아무리 통쾌하고 아무리 내가 대승을 거두었어도 패자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경기에서 언젠가는 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실력이 쇠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기장에 설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이죠. 로마군이 정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군의 승리를 한 군대의 장군은 개선 행렬을 했다고요.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이라는 것은 유명했죠. 온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의 전차에 그 개선 장군이 그 모든 영광을 받는 그 바로 뒤에 한 사람이 앉아서 메멘토리라는 장단으로 노래를 했다고요. 근데 그 메멘토리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도 패할 수 있다. 당신도 언젠가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할 수 있다. 승리의 가장 큰 영광의 정점에서 겸손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참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고 강대국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대한민국이 국가 위상도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을 갖는 것,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주변 국가들, 우리와 좀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국가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 상태를 아주 어려워하십니다. 이 자민족 중심주의, 지나친 과도한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그래서 타 민족에 대해서 배려가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수주의에 빠져서 국가와 국가 간에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질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근데 모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간의 개교회주의, 내 교회가 제일 자랑스럽고 내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교회들이 잘 안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이런 걸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멘탈 상태인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걸 나누라고 너에게 복을 준 것인데 너가 그것을 기뻐하면 아주 유치한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 주변 국가들의 또 다른 교회들, 또 다른 기업,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허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마의 포도나무야, 야새를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내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으나 파괴자가 내 여름 열매와 내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자, 신마가 어떤 도시인가? 정확하게 위치 추정은 모르겠지만 기원전 9세기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 메사가 정복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메사는 일반사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발견된 역사 유물 가운데
메사의 석비, 메사의 비문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메사가 아까 말씀드린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있던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그리고 아하시아가 또 그 후임으로 올라갔지만 또 병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래 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세워지는데 그 여호람 때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메사의 비문, 메사의 석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문에 보면 신마라는 지역을 정복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압의 도시 중에 하나인 신마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의 소산,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이 포도주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32절의 표현인데요. 내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다. 자, 모압은 내륙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무슨 바다를 건너느냐? 여러분, 염해가 있잖아요. 염해. 모압이 바로 염해를 끼고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해 바다를 건넌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요단강 서편까지 명성이 떨쳐지고, 그리고 야셀 바다는 또 처음 보잖아요. 야셀 바다는 어디냐?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길앗 지역에 있는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 이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도 호수가 아니고 바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야셀 바다, 야셀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모압이, 동남쪽에 있는 모압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국가들까지 이 포도주를 말하자면 수출을 한 것이고요.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까지, 암몬과 아람 지역까지 이 포도주를 수출을 했던 거예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제 설명하다가 좀 멈췄는데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요단강 서편도 이 요단강이 협곡이거든요. 큰 협곡입니다. 이 큰 협곡이 결국에는 홍해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곡이니까 양쪽은 전부 산맥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산악지대, 에브라임 산악지대, 요단강 서편에 산악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해발고도 한 800m 정도, 베들레헴도 해발고도 700m.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산맥은 해발고도가 한 700, 800, 또 500, 600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 해발고도 한 1000m 정도 되고요. 족장들의 도시 헤브론이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이 왕의 대로,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좀 이용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에돔과 모압이 그걸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대로라는 그 대로로 대상들이 오가면서 무역을 했어요. 왜 그 지역으로 갔는가? 강수량이 적고 너무나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해발고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하고 여행하기가 좋았어요. 자, 그 왕의 대로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은 전부 해발고도가 평균 한 1200m 정도 됩니다. 1100, 1200, 높게는 1500, 아론이 죽었던 호르사는 1500m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과 동편의 해발고도 차이가 한 400~5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동풍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시로코 열풍이잖아요. 근데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풍은 비구름을 동반한 바람이었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봤던 구름이죠. 그러니까 이 비구름이 쭉 오다가 지형적으로 산맥에 걸려서 비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낮은 산맥인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지역에는 걸리지를 않고 모압 땅에 많이 걸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쪽에 집중적으로 비를 많이 내려주고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하기가 좋고 풀이 잘 자라니까 양과 염소를 키우기도 좋고,
그리고 농업을 하기도 좋았던 것이죠. 이런 천혜의 환경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에 어디로 피신을 했나요? 흉년에 모압으로 피신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풍작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과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왜 사라지게 됐나요?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며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성경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청년들이 노래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잔치에서 흥겨워하는 소리, 내가 그 소리들을 다 그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자만해하고 하나님보다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이 그 자랑스러워하는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근한 기쁨, 은근한 자랑, 은근한 교만이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당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리 자랑스러울지라도 천국에서 자랑하겠는가? 천국에서 자랑하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떠오른 본문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자기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했는데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떡하느냐.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신다고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요한은 가장 큰 자다. 요한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소자 한 사람이 그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복음서 읽다가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최고면 어떻게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이 시대에 정말 영적 거장으로 인정받고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보다 위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세례 요한의 영성과 명성도 천국에서 자랑거리가 안 된다면 뭘 자랑하겠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만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뿌듯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합니다. 세상에 소멸될 기쁨과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자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나의 존재 이유와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을 기뻐하고 주님 한 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님 한 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으로 인한 그 노랫소리를 내가 멈추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홀로 기뻐하고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순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강도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견고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으로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노래와 찬송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로 인하여서, 내가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니는 교회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 자녀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 한 분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 한 분을 기뻐하고 송축하고 노래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많았던 솔로몬의 인생이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제국을 세웠지만 자랑했던 느부갓네살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천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